에르네스토 대짜 형제님과 교수님과 함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일위성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제가 번역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논문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참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제 논평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요한 둔스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은 스코투스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면서도 가장 자주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론이 스코투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혁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당시의 사상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 말하는 여러 가지 언급들, 신은 있다, 신은 좋다 등은 우리가 의자에 대해서 의자가 있다, 의자가 좋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있음이나 좋음의 개념과 전혀 다른, 즉 다의적인 뜻은 아니지만 똑같은, 즉 일의적인 뜻도 아닌 비슷한, 즉 유비적인 것이라는 입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중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과 피조물에 공통되는 개념은 없다는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에게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 이론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코투스의 일위성 이론이 온전히 그의 머리에서 솟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론은 파리 대학의 교구사제 헬리쿠스 간다베시스의 존재의 유비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슬람 문화권의 가장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인 아비첸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쿠스도 아비첸나도 단언적으로 신과 피조물의 있음이 일의적으로 같다. 즉 신과 피조물의 있음이라는 개념이 일의적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못했기에 스코투스 이론의 혁신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혁신적인 이론은 그만큼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존재의 일위성 이론이 학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코투스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의 주장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에르네스토 대짜 교수께서 언급하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 교수 그룹 극단적 정통주의는 스코투스의 일위성 이론에 대한 반대론자들 중 현재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 외에도 토론토의 위대한 토마스주의자인 버나드 로너간과 그를 계승한 학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토마스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 이론입니다. 심지어 스코투스 학자들 중에서도 회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을 펼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스코투스의 일위성 이론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제거하여 논리적 혹은 의무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노틀담 대학의 리차드 크로스나 조지타운 대학의 토마스 윌리엄스 같은 스코투스 연구에 있어서 현재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갖는 학자들도 포함됩니다. 존재의 일위성 이론을 둘러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한 옹호 혹은 반대 의견을 갖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옹호하는 이들은 왜 옹호하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은 왜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존재의 일위성을 옹호한다고 해서 신과 피조물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반대한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신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의 프란치스칸 교황청립대학인 안토니아눔의 중세 프란치스칸 사상연구소 소장이자 스코투스 연구소의 이탈리아 지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에르네스토 대짜 교수의 발제는 가무의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자 교수님께서는 청중을 배려하는 매우 친절한 어법으로 존재의 일위성 이론이 갖는 여러 면모를 풀어내셨습니다. 그의 발제를 요약하고 부족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의 강의 내용이죠. 요한 둔스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 필자는 오전 전체 발제를 통해 둔스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은 단순히 논리적 혹은 의미론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상반되는 입장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첫째로 둔스 스코투스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체론적 형이상학과 대비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계승하는 토마스는 존재를 갖는 실체, 즉 신, 고양이, 의자와 같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삼는 형이상학을 전개했던 것에 비해서 스코투스는 있음 그 자체가 중심인 형이상학을 전개하는데 토마스에게는 신이 참으로 존재하고 신을 제외한 다른 있는 것들은 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스코투스는 존재의 일위성 이론을 바탕으로 신과 피조물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있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둘째로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은 윌리엄 오캄의 논리적인 차원에서의 일위성과 대비됩니다. 유명론자인 오캄에게 보편 개념은 우리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정신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캄은 스코투스처럼 존재의 일위성을 옹호하지만 오캄에게는 언어는 정신 속에 있는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존재의 일위성은 논리적 혹은 의미론적인 표현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스코투스는 우리 정신이 인식하는 그 무엇임이 우리 정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물체들 안에 있다고 말하는 실제론적 형이상학을 가지는데 유명론자인 오캄은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일위성을 논리적인 것에 국한하고자 하는 현대의 스코투스 학자들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논리적으로는 존재의 일위성, 형이상학적으로는 존재의 유비를 말하며 토마스와 스코투스와의 입장을 통합하려고 하지만 필자는 스코투스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까지 존재의 일위성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은 토마스와의 인식론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 그의 유비론과 대비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 삶의 대상을 물체의 무엇임 혹은 본질로 보는 반면 스코투스는 지성의 대상을 존재 그 자체로 봅니다. 따라서 토마스에게는 신의 무엇임과 고양이의 무엇임과 의자의 무엇임과 사람의 무엇임이 결코 같은 것으로 인식될 수 없지만 존재 그 자체가 지성에게 열려 있다고 보는 스코투스는 신의 있음과 고양이의 있음을 아우르는 공통인 존재, 있음 개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필자는 스코투스의 존재의 일위성을 비판하는 이들 중 에리프 슈바라와 극단적 정통주의의 예를 제시합니다. 토미스로서 신을 중심에 두는 실체론적 철학을 전개하는 슈바라에게는 신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유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슈바라가 그의 유비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과 피조물의 양극을 통합하려고 하기에 결국 일의적 요소를 통합하려는 일의적 요소를 그 구조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며 슈바라는 결국 스코투스가 일위성 이론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필자에 의하면 슈바라는 스코투스와 형이상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일 뿐 형이상학을 통해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코투스의 일위성 이론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삼는 극단적 정통주의는
스코투스의 일위성이 피조물들의 존재가 신의 존재에 분유 혹은 참여하고 있음을 보지 않음으로써 피조물인 존재들과 그 존재들의 기원인 신을 분리하여 근대의 허무주의를 양산했다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스코투스의 구분은 분리를 위한 구분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분석의 차원임을 말합니다. 신과 피조물 간의 차이는 신과 피조물이 다르게 있는 존재이어서가 아니라 신의 무한성과 피조물의 유한성 간의 완전한 구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한성과 유한성은 있음의 개념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나눴던 신에 대한 진술 내용입니다. 오후 발제는 둔스 스코투스의 신 존재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제1 원리론을 다루면서 존재의 일위성이 어떻게 스코투스의 하느님 인식의 기초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제1 원리론에서 그가 지성의 대상임을 확신하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하여 본질적 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본질적 질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간에 갖는 질서로 원인은 선행자이며 결과는 후행자입니다. 개체들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들이 갖는 본질적 질서를 탐구하면 그들이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 관계인 본질적 질서에서 원인과 결과의 공통되는 공통 존재를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신과 피조물이 공유하는 일의적인 있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개별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존재 그 자체는 모든 관계 안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 배타적인 양자택일적 개념들을 갖는데 이들을 초월자 혹은 초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어떠한 종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의존, 무한과 유한, 현실태와 가능태, 단일성과 합성, 원인과 결과, 실체와 우유 등의 개념상들이 그것들인데 예를 들어 원인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루는 두 개체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둘을 잇는 공통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체를 아우르는 존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모든 것은 이 관계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원인이면서 결과일 수 없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닐 수는 없습니다. 둔스 스코투스가 선택한 세 가지 근본적인 본질적 질서는 작용성, 목적성, 탁월성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신은 제1작용인이며 제1목적인이며 제1탁월자입니다. 스코투스는 우리가 이를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만으로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필자는 작용성의 질서를 통한 스코투스의 신존재 증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스코투스는 그 증명을 현실자, 즉 신과 같은 작용인에서 출발하지 않고 가능자, 즉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야기된 결과들인 피조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건너뛴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들의 존재는 첫 번째로 원인들의 존재를 말하고 결과들이 있음은 원인들의 존재를 말하고 또 무한한 존재들의 나열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첫 번째 작용인인 제1작용인의 존재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제1작용인은 스스로 존재 가능하기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또 둘 이상일 수 없고 하나입니다. 이렇게 작용성의 질서에 대해 제1작용인의 존재를 밝힌 후 목적성과 탁월성의 질서에서의 제1원리의 존재를 밝히고 다섯 번째로 세 가지 본질적 질서를 아우르는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보입니다. 이 결론으로부터 신의 완전성들이 흘러나옵니다. 스코투스는 신의 단순성, 하나임, 신적 지성과 의지, 그리고 무한성에 대해 기술합니다. 제1원리론이 기술하는 신존재 증명을 통하여 필자는 스코투스에게 있어서 피조물의 있음을 통해 신의 있음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과 피조물의 일의적 존재 개념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한계를 갖는 우리의 자연 상태의 지성은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사물들의 무엇임에 대한 추상을 통해 지식에 도달하지만 이 또한 우리 주변의 개별자들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개별자들의 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유한성과 무한성의 본질적 질서를 탐구함으로써 무한자인 신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개체들의 개별성이 무시되지 않는 단일성으로의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 통합의 정점에는 일의적인 존재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요약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형제님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좀 되게 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철학적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이 일일성의 적용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첫 번째는 조금 더 이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So I'm going to ask you three different questions which I already give you in English. Okay. So I will just say in Korean.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둔스 스코스의 존재의 일의성을 논리적 혹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입장과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입장 간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하나의 같은 이론을 다른 두 관점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짜 교수님께서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스코투스의 이 일의성 이론을 어떤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는 것, 그런 질문입니다. 스코투스는 세 가지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실제 구분이라는 것이 있고, 형상 구분이라는 것이 있고, 양태 구분이라는 세 가지 구분법을 그의 형이상학에서 구사합니다. 실제 구분은 제 오른손이 왼손하고 구분되듯이 다른 두 개의 실제에 대한 구분입니다. 형상 구분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듯이 두 개의 다른 실제의 구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대한 구분은 아니지만 하나의 실제적 대상 안에 그분의 구분의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구분입니다. 그에 반해 양태 구분은 하나의 색을 그 색의 진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형상적 구분에 못 미치는 실제성을 가지는 구분입니다. 그 양태적 구분의 예로는 짙은 빨강은 옅은 빨강과 양태적으로 구분되지만 형상적으로는 같은 빨강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 있는 무한성, 전지전능성과 같은 내재적 원리들인 초월자들의 구분이 이 바로 양태 구분에 해당되는데요. 스코투스는 피조물과 신에게서 일의적으로 인식되는 공통 존재와 신에게만 해당되는 형상적 존재 간의 구분을 이 마지막 양태 구분을 사용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자들이 이 양태 구분의 실제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실제성이 없는 논리적 구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적 구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두고 이 질문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 구분 방법이 있어요. 실제적인 구분하고 형상적인 구분하고 양태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분은 이 오른손하고 왼손은 다르잖아요. 그죠? 오른손하고 왼손이 구분됩니다. 실제로 두 가지 실체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성 안에서 지성과 의지가 구분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인데 그 안에 구분이 있는 거죠. 그 구분이 그 대상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실제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세 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구분이 이제 형상적인 구분이고 마지막에 양태적인 구분은 빨강이 있는데 짙은 빨강, 옅은 빨강 이 구분. 그런데 짙은 빨강도 빨강이고 옅은 빨강도 빨강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존재 안에서 무한한 존재하고 유한한 존재, 이거 양태적인 구분이거든요. 이 양태적인 구분을 실제적인 구분보다 훨씬 실제성이 떨어지는 구분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닌 실제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 실체를 구분하는 구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안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이상학적인 구분이라고 이 대짜 교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같은 대상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재의 일위성 이론이 갖는 영성적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됩니다. 신의 피조물의 존재가 일의적이라고 믿는 이들이 가지는 영성적인 이점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와 연결된 존재라는 신의 내재성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일위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신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초월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유비론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존재의 일위성은 신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또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생태신학의 차원에서 존재의 일위성을 적용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점과 약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I gave you three questions, but sorry I took too much time. Sorry about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s. I'll try to be short to have time also for the other questions sorted by the audience. First of all, difference between God and creatures could be explained as a mode. So I agree with these authors. Can I translate as we go by? Yeah.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와의 그 구분성이 양태적 구분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동의한다. Yes, so I agree with this explanation, which expresses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creatures as a mode, because the mode of infinity and the mode of finitude are two intrinsic properties of entity. 그래서 이 무한한 존재와 그리고 유한한 존재와의 이 양태적인 이 차이점, 모드의 차이점, 양태적인 차이라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무한성과 유한성이라는 초월 개념입니다. So I agree that the difference, a modal difference, is not a real distinction, because it doesn't add something new, something real to the being which is related to. 이 양태 구분은 실제 구분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어떤 본질적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is, in my opinion, doesn't mean that the modal difference is only logical.
그렇지만 이 양태 구분은 순전히 논리적인 그러한 구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It has some degree of reality. 어느 정도의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구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So it's quite subtle, but the intrinsic mode is not a real difference between the entity and the mode itself. Okay. So I mean the mode is not something added to the entity as a real distinction to it. 그래서 이 그 본질적 그 intrinsic intern, intrinsic principle? intrinsic, intrinsic property. 그 내재적인 그 본질, 내재적인 성질로서의 그 무한성, 유한성 이것은 어떤 그 실제의 본질에 뭔가 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태적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Yeah, I mean when we speak about the intrinsic mode of finitude, for instance, we don't add something to the entity which is finite, as we can add yellow or big or fat.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사람이 뚱뚱할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돼지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러한 그 양태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이 돼지라는 그것 자체를 바꾸진 않잖아요. 그래서 양태적인 그러한 것임은 맞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tity which has the intrinsic mode of finitude and the entity which has the intrinsic mode of infinity is not merely logical. 하지만 그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유한성이라는 것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논리적 어떤 개념에 의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Yes, so I can agree that the modal distinction is good for talking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creatures, but in my opinion, it's not merely logical.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양태 구분을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존재 일위성을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Thank you. About the second question, let me clarify for the sake of clarity that talking about univocity is not to talk against analogy. 그래서 이 존재의 일위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유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Yeah, there are just two different metaphysical and theological systems. 이것은 단순히 다른 형이상학적, 신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 그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같은 것을 보는. I think in theology, not only I, we think that in theology there is room for analogy, but there is also room for univocity.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유비적인 방법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리적인 방법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So it's not a war between the more powerless, the more powerful, or the less. 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어느 것이 더 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Yeah. So about the topic of the question, yes, univocity in our spirituality could be used without also referring to analogy, because univocity has the possibility to speak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without taking something from analogy. 그래서 이 존재의 일위성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We just have to remember that univocity doesn't mean immanentism, doesn't mean that God and us are the same thing. 이 존재의 일위성이 범신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의 일위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과 우리가 그냥 같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When Scotus says that we, God and us, we share the same being,
he doesn't mean that we are the same thing, but we are rooted, we as creatures are rooted in the same being that God is. 그래서 피조물하고 신이 같은 공통 존재를 갖는다는 것은 신하고 인간이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과 인간을 이루는 어떤 공통 존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To speak with the same language of Scotus in this title of the treatise, God is the first principle, is the source, the fount, is the cause, the final end. So we are all related, all as creatures are related to Him, but we are not Him.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 하느님이 그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서 또 우리의 어떤 창조주로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지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I stressed this importance of the transcendentals, disjunctive transcendentals, because it's very clear in my mind the difference between an infinite being and the finite beings, related because they are the same being, but with this total difference between the other. 무한한 존재하고 유한한 존재는 같은 있음 존재로서 연결되어 있지만 무한성과 유한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느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also answer for the third question. Advantage and disadvantage. I think advantages using university in an eco-theology could be remembering that every creature is related. We spoke about essential orders, are related to their origin and one to the other. 그래서 이 3번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들이 그 본질적 질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And also in this case, I think the possible disadvantage is some misunderstanding of this unity, community of all beings, because we are not a whole, indistinct, but everyone has their position in the world and in their relation with God.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곧 모든 존재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각각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is is very well expressed by Scotus with the principle of individuation, but this is another topic for another conference. 그래서 개별성의 원리, 핵체이타스 우리가 좀 들어본 적 있죠. 그 원리를 통해서 스코투스가 개별성 어떻게 우리가 각각의 개별자인지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학회 때 이야기할 그런 다른 토픽입니다. Yeah. So thanks for these questions. I hope it's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 So we have many questions. But we have time too, or no? Yeah. Well. Not too much. Okay. So, okay, let's go with this. So a lot of people in this world end their lives with, taking their lives, like suicide.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포기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음 안에서 존재의 고귀함을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So many people, take their own lives because they don't, take themselves seriously. Maybe low self-esteem or something like that. So, is there anything that you can say about them through the university of being, in terms of our close relationship with God?
Okay. Yeah, that was that's a kind of Maybe Yeah. if I can have 2 or 3 questions. yeah. Okay. Thank you. And then 주지주의에 대한 주의주의의 우위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명민한 박사의 논리에 대해서 프란치스코회의 공식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톨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I think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intellectualism and the voluntarism. So Franciscans always said voluntarism is better than intellectualism, and then Duns Scotus seems to say that thing. So, is there any official position of the Franciscans in this matter? Is there any official position of a Catholic Church in this matter? I think 이거 완전히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문 아니지만, this is an interesting one.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둔스 스코투스는 왜 시성이 안 되는지. So the Duns Scotus is a great theologian and philosopher in the church, but why is he not canonized? Yeah. And then, okay, let's go. Yeah. Well, the first one, very personal, I think, existential. I think as a just answer to the other questions about the uniqueness of every creature, when sometimes someone is lacking consideration of themselves, maybe he can find confidence, self-confidence in considering that every creature is loved by God as something unique and great and wonderful. So maybe sometimes it's too late to consider it, but we as Christians, we can help people to create bonds of love and to be very well welcomed every time in every way, because, as Scotus says, we are in this strong connection one each other, and no one is outside of this love of God that He expresses in every creature thanks to His same uniqueness. We are unique because He is unique. So university also could stress this uniqueness of every creature related to the fount of uniqueness. I don't know if I... sorry.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존재의 일위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체로서 단일 개체, 어떤 개인,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한 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개별자인 우리들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줄 때 그러한 어떤 이 우주적인 단일성, 우주적인 또 개별성, 서로 간의 연결성, 이것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자살 충동에 있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About intellectualism and voluntarism, well,
In the Catholic Church, there is no problem to explain different perspectives in philosophy. So philosophy is not obliged to respect some dogma, but in this case also theology, in theological field, we can follow intellectualism or voluntarism without any problem, because both are important and both are ways to express such, we can say, more importance of the intellect or the will. 그래서 이 주지주의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지성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주의주의에 대한 것은 이제 의지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인데,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할 때 의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하고 지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 이 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지성이 우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은 이제 다른 관점이고, 의지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주의주의의 입장도 또한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틀 안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우리가 더 풍성한 인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실제로 어느 쪽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두 개의 관점을 아주 풍요롭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o it's true that very roughly said, Franciscan tradition is more voluntarist instead of Thomistic tradition is more intellectualistic. But as I said before, there is room for both, like there is room for analogy and university. There is also room for intellectualism and voluntarism in philosophy and theology in Catholic Church. 그래서 Luckily. 그래서 이제 도미니칸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이 주지주의적이고 프란치스칸 전통이 주의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지주의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의주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인간학이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존재의 일위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존재의 유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것을 이제 이 풍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for the third answer, the third question, I can answer in a funny way, but it's not so funny. Who is praying Scotus for a miracle, for instance? Who of you is praying Scotus for a miracle? 여기 둔스코투스가 성인 품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Oh, good. I think Carlo Acutis is being canonized because many people are praying him to have a miracle. Duns Scotus is more considered as a great philosopher and theologian. I don't think there is a spread devotion to him. So this is not something that, the fact that he's has been canonized doesn't affect his greatness. Just it depends on another part of a tradition that is popular devotion towards in this case, some important master of theology of Franciscan family. 네,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 전구에 의해서, 그 성인의 전구에 의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기적을 위해서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성인에 대한 어떤 그 신심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예, 스코투스에 대해서. 근데 스코투스는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 거죠. 예, 이 엄청난 이 지식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성인품에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한 프란치스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Yeah. Maybe. Yeah, just one. 어떻게 질문 한 가지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 여기 마이크 하나 주시죠. 우선 시간이 다 됐는데 제 질문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여러분들의 인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는 두 가지고 짧게는 그러니까 크게는 한 가지긴 한데 이제 둔스 스코투스가 이제 이리적 개념 존재 개념이 존재자의 이리적 개념이 이제 이를테면 영혼론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문제에서 논리적인 개념이라 논리적으로 말해진다는 고 주장을 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명제집주에서는 실제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헬리쿠스 간다베스가 얘기했던 이름의 공통됨, 이제 코뮤니타스 노비니스를 비판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공통된 실제는 코무네 레알레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제 스코투스가 말한 이제 일의적 존재자 개념은 이제 형이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적 존재자 엔스 레알레도 아니고, 그리고 논리학의 대상이라고 하는 엔스 아치오니스 사고상의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스코투스 주자들이 얘기했던 그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페르 트란센덴치아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슈퍼 트란센덴탈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존재자에도 실제적 존재에 속하지 않는 그런 개념 어떤 공통됨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만약 그게 스코투스 철학 내에서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그러니까 스코투스의 일의적 존재자 개념이 만약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 개념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실제적 존재자 개념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코투스는 이제 영혼론 문제에서는 이제 일의적 존재 개념이 논리적으로 말해진다고 주장을 하지만 동시에 이 개념은 헬리쿠스 간다벨스가 말했던 어떤 신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라는 말이 단지 이름 어떤 이름의 공통됨이라는 이론도 비판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일의적 존재 개념이 어떤 실제적 개념을 주장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굳이 따지면 이제 논리적 개념이 동시에 실제적 개념인 건데, 그 말은 즉슨 이 둘 중 하나에도 엄밀하게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렇다면은 이 개념은 이제 논리적 존재자와 그러니까 개념적 존재자와 실제적 존재자 모두 넘어서는 그런 그러니까 존재의 개념이 존재 개념 실제적 존재와 논리적 존재자 그러니까 개념적 존재자 모두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이후 스코투스주의자들 14세기 스코투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수페르 트란센덴치아로 해석하는 게 맞는가? 혹시 그런 문헌적인 전거가 이제 스코투스 저작 내에서 발견되는가? So his question is about super transcendentals,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logical understanding, neither logical understanding of beings, nor the real understanding of being. So, is there any textual evidence that people after Scotus mentions that this concept of being should not be treated in the category of logical or the real being, but it has to be something that goes over the notion of beings that medievals talked about. Thank you for question. It's very important for history of metaphysics. I don't remember now some precise quotation or author. I
at this moment, I can remember two different, how to express, perspectives. One of the contemporary of Scotus, who was Meister Eckhart, another Dominican master, very different from Thomas Aquinas, and another perspective, which pertains to a Franciscan master, but with his originality different from Scotus, who was John of Ripa. If you can, I add something after. Okay.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기억나는 어떤 패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하고 존 올리비의 그러한 저작들 안에서 그러한 클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Yes, so very, very roughly and shorter. For a Master Eckhart perspective, the way to express the alterity of God is really something rooted in the negative theology of Aquinas and of Pseudo Dionysius. So God is beyond all representation, all mental representation, real, logical. So I don't know if he uses the term super-transcendental, but this super, in Greek, remembers me this Dionysian tradition, you know?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제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의 그러한 전통 안에서 이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아예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그러한 차원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On the other hand, we could also follow the path of John of Ripa. John of Ripa flourished at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just after William of Ockham, who spoke about God of immensity. God is immense. That means, literally, he could not be measured. So, going beyond the infinity which Scotus speak of, because according to John of Ripa, infinity is also predicable of some creature, but God is beyond all human capacity to measure something. So not only is incomprehensible, but is also unmeasurable. So I think it could be another way to speak about the super transcendentality of God in a way different from the other of Meister Eckhart. 아까 제가 요한 올리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고 그 리파의 요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13세기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하느님의 거대함에 대해서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거대함을 측정할 수 없고 또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트랜센덴탈, 그러니까 초월자를 넘어서는 슈퍼 트랜센덴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Thank you. But I'm here also tomorrow, so if someone has other question to pose it to me, I'm here available.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내일까지 계실 거니까 혹시 와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있죠, 남아 있죠. 예. 하나 더 할까요?
네. 사실 하나 이상 남아 있는데 하나만 더. 시간이 지금 우리 예정 시간이 보통 이제 4시인데 12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바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가셔야 되는 분은 조용히 가시면 되고 또 좀 아쉽다 하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좀 남아서 이걸 듣고 그렇게 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I think he wants to hear more I'm here. answer, and you know there I don't know if there they might are- be some people, but There were other questions? yeah. Another question is so the disjunctive transcendental. Could you explain why it's transcendental? Okay. Yeah, and the other question? No more? Yeah. Okay. Oh, yes. Disjunctive transcendentals are said like this because they express, considered together, but disjunctively, they express the totality of being. I mean, when we speak about the normal transcendentals, we can remember bonum, verum, pulchrum. They are convertible to ens. That means that every being, just to the fact that is be, is good, for instance. When we speak about transcendentals, disjunctive transcendentals, for instance, the polarity finite, infinite, we speak about the totality of being, but not taking just one of the two opposite, finite or infinite. The totality of being is taken when we take together in our mind finite and infinite. For this reason, this polar couple is the totality of being, so it's transcendental. I don't know if it's clear now. Could you say the last sentence? Yeah, I can repeat. So, like the convertible transcendentals are taken one by one, are the same, every one of them are the same to the totality of being. When we speak about the disjunctive transcendentals, the totality of being is taken when we take together in our mind for instance, the finite and the infinite being. So the polarity of these two of the couple.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초월 개념, 초월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선미, 진실됨, 좋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모든 있는 것들은 아름답고 모든 있는 것들은 좋고 모든 있는 것들은 진실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 이제 존재와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초월자들인데 이 양자택일적 disjunctive 초월자들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고 이건 항상 쌍으로만 있어야 그러니까 유한성하고 무한성 다 합쳐야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 이걸 다 합쳐야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자택일적인 초월자라고 하고 이걸 초월성은 아까 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10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 존재하는 것들을 나누는 10가지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초월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쉽지 않은 개념이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노력 많이 하셨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맛을 봤잖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어디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면 또 지금 오늘 들으신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완전한 이해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앉아 있는 저희라고 하더라도 이 대짜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완전성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대짜 박사님과 또 논평과 통역을 맡아주신 박성호 박사님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그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그냥 많은 분이 그냥 귀를 쫑긋하면서 들은 여러분들께도 제가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